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전도서 제9장 11절로 18절 생명의 삶 큐티 12월 27일자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 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서 제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도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겠는가? 근본적인 전도서의 위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운행하는 법칙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조금 후에 이 9장의 말씀 살펴볼 텐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세상이 운영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인생 존재의 헛됨을 깊이, 허무함을 깊이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어떨 때는 메시지가 조금 혼동스러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전도서 9장으로 좁혀보면 인생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 세상의 이치가 어떠한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경주자들이라고, 용사들이라고, 지혜자들이라고, 명철자들이라고, 지식인이라고, 선착하거나 승리하거나 음식을 얻거나 재물을 얻거나 은총을 입는 것 아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기와 기회가 그들에게 모두 임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아주 그 전략 전술을 잘 세우고 그 훈련도 잘 돼 있고 이러면은 이길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터루 전쟁에서 졌는데 그 워터루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가 그 말에 그 말굽을 박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세 개를 못을 제대로 해서 박아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덜 박혀가지고 말이 제대로 못 뛰고 꼬꾸라지면서 나폴레옹이 거기서 이제 말에서 낙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연찮은 일 같은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승패가 갈리고 하죠. 그것을 11절에는 시기와 기회라 이렇게 불렀고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면 운이다. 운과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의 능력보다도 그 생각지 않은 시기와 기회, 운 이런 것이 커서 그래서 흔히 이제 쉽게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 운이 70%고 시기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70%고 사람의 능력은
30%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꼭 승리하고 재물을 얻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이 잘못하면 몰살을 당하게 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15절에 보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건졌다 그럽니다. 무슨 어떤 지혜를 냈는지 그 지혜를 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왜 그렇죠? 지혜는 그 사람이 뛰어난데 그 가지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 부자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보는 주요한 그런 시각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면 고관대작이냐, 높은 사람이냐 아니냐, 또는 재벌이나 부자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혹은 많이 배운 사람, 박사나 교수 같은 많이 배운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의 지혜로는 성읍을 구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뭐 고관대작이라든지 부자라든지 뭐 학박사라든지 그런 것 외에도 우린 또 무슨 기준 가지고 있냐 하면 요즘에는 외모지상주의라 그래서 그 사람 외모를 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벌써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외모를 본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키가 작고 말을 잘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통찮구만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가난한 지혜자에는 액센트가 어디 있냐 그러면 가난한 자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도 사람들이 능력을 자랑해도 그것은 운보다 못한 것이고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편견 깨기가 쉽지 않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큰 것인데 지혜자가 사회를 잘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포절열이 있어도 도적 하나 못 막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 죄인이 일어나면 그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사상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참 이 모순되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상을 보면서 헛되고 헛된 것이로구나. 지혜가 또 있어 본다고 한들 죽음 앞에서 어쩌랴.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약 전도서의 메시지는 무엇으로 새로워지고 또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그런 헛됨을 넘어선 그런 의미 있는 것이 나타나고, 또 세상의 이치에 돌아가는 이치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심판하실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것에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로 날마다를 인도함 받는 이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기는 주와 함께 전진하는 즐거움이 심령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실 때에 이 헛되고 헛된 세상 혹은 불합리한 세상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성령을 더 의지하여 힘차게 즐겁게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